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성경을 펴면은요, 이 놀라운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날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천군 천사를 보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많이 체험해요. 나는 에스겔이 왜 이렇게 엄청난 체험들을 할까 생각해봐요. 다니엘도 보면 많은 꿈을 꾸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은혜를 체험해요. 또 반모섬에 있었던 예수님 제자 요한도 엄청난 환상을 보죠.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들어요. 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을까? 딱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구나 말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입니까? 사로잡힌 지 5년. 자기들이 사로잡혀간 거예요. 사로잡혀가지고 30째 해. 이것은 보통 성서학자들이 아마 에스겔의 나이일 거다, 이때가. 30살이 30살. 그러니까 30살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잡혀갔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뭘 했을까요? 아마 심각한 종살이, 노예 생활, 정말 험악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배고프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에스겔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에스겔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1장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를 움직이는 스랍 천사의 얼굴을 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여기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나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걸 본 겁니다. 엄청난 것을. 예? 자, 에스겔서 1장 22절 봐요. 22절. 시작. 내 생물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서 펼쳐져 있고. 수정같이 맑은,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이게 보였다면 이게 보였다. 자,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 봅시다. 26절부터 28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 보면 다 죽은다 그랬죠. 봤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실 거야. 아마 예수님이실 거야.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고요. 사람의 모양. 빛나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것을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예수님 제자 요한이 똑같은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다 같이 보겠어요. 자, 4장 2절, 3절. 2절, 3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자, 6절, 7절 보겠어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요, 이 엄청난 걸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느 날 하늘나라 가서 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에스겔서 1장 22절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 천사들 머리에, 이 스랍 천사들 머리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보좌 위에. 수정 같은 궁창.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거기를 뭐라 하겠냐, 수정과 같은, 6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비치는 빛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데서는 유리바다라고 했고, 어떤 데서는 불바다라고 했고, 어떤 데서는 궁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약간씩 다르니까. 또 자기 말로 표현하는데 약간씩 달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그 수면이에요, 수면. 이게 유리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걸 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슨 무리를 헤엄치고 댕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심히 두렵고 무시무시한 이 유리바다 같은 엄청난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스랍 천사가 훌륭하고 이대해도 그 위로 넘어서면 안 돼. 그 위로 넘어서. 그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 엄청난 것을 본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누가? 에스겔이 봤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여줬을까요? 자, 에스겔서 3장으로 들어갑시다. 에스겔서 다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자, 에스겔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에스겔에게 신령한 말씀을 줬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입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께서 나의 입술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세상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야 돼. 근데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랬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에스겔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에스겔이 25살이 포로가 됐다고 한다면 이때가 언제냐면 BC 540년, BC 540. 그의 나이 30살 때 이제 BC 540. 그 밤모섬에 예수님 제자가 유배된 것. 그때 요한은 90세예요, 90세. 그러니까 BC 540년 했다가 90세를 넘으면 약 630년의 긴 세월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이루하고 있어요. 에스겔아, 어떻게 이루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나는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할 수 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발 강가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심각하게 배고프고 헐벗고 슬프고 낙담된 절망의 상황이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보좌와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에스겔서 47장, 그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시 성경을 펴니다. 에스겔서 40장으로 가 있어요. 에스겔서 40장. 자, 에스겔서 40장을 봅니다. 자, 1절. 자, 1절을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아까 1장에서는 사로잡힌 지 몇 년째라고 했어요? 5년이라고 했잖아요. 5년. 그런데 여기서 몇 년이라고 했어요? 벌써? 25째.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에스겔은 총 몇 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25년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시작.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6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확 순식간에 날아갔다고요. 순식간에. 그때가 언제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때 시드기야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긴 왕 다음에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어떻게 잡아갔냐?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의 배를 갈라서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 에스겔은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국률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함락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벽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까지 포로로 잡아갖고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이런 절망이 지금 에스겔의 마음을 요동을 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처음 만주나 일본이나 어디로 막 몽고나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 됐어요? 몇 년이 됐어요? 나라가 망한 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째, 14년. 그 슬픈 소식이 듣고도 14년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고난의 에스겔. 얼마나 채찍질을 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막 힘들다, 뭐 취직이 안 된다, 막 나라가 뭐 어쩐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살아요. 내가 참 복이 있어서 어떻게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 내가 보니까 훨씬 잘 살아 우리가. 유럽은 국민소득이 높다는데 아니요, 우리가 훨씬 잘 살아. 내가 놀라 그랬어. 갔다 와서 이야, 대한민국 대단히 잘 사는구나. 여러분 모르겠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그래도 여러분 죽었죠? 힘들죠? 아프고 슬프고 낙담되고 좌절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희망을 가져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을 또 봅시다. 성경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25장 7절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는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았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낙심된 역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현상이 있겠습니까? 나 개인이 파산하고 망하고 죽은 것은 나 개인의 슬픔으로 끝나요. 근데 이거는요, 엄청난 한 나라가 끝장을 봐버렸잖아요. 한 나라가.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무려 30년 가깝게 에스겔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만약에 그가 30살이었으면 25년이니까 55세죠. 55세. 인생 거기다 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에게 40장부터 41, 42, 43, 44, 45, 46, 47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다시 우리 요한 에스겔서 40장으로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은 에스겔 40장부터 계속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47장까지 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준 성전의 놀라운 영광을 봤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확 데리고 슉 한 거예요. 그 텔아비브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서 그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니까요. 뭐 성벽이 오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완전히 깨끗이 땡쳐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텔아비브 예루살렘에 엄청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성은 얼마나 장대하고 아름다웠는지, 방들도 수없이 많고 모든 게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나 어젯밤 잠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금요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 한상의 의미, 이 한상의 의미가 뭘까? 첫째,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고 싶습니까? 혹은 슬픕니까? 낙심되고 좌절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애쓸게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시킨다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서 70년이 타면 돌아올 거다.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고레스가 누굴까? 자, 스가랴서 1장 1절에 바사온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온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70년이라는 세월은 길고 길어요. 그 한 세대의 시간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꼭 한 7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남북으로 나눠진 지 6.25가 터진 1950년에 태어나서 6.25가 터졌으니까 거의 지금 68년이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70년이 차면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산가족 만나고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게 그분들이 기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연로하시다.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죠. 그때가 AD 70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 안 돼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또 한 번 박살을 냈어요. 싹 흩어버렸어요.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날이 일찌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3장에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몇 년 걸린 자요? 약 1900년이 걸렸어요. 1900년. 70년도에 잡혀가가지고 1950년대 회복되기 시작.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1900년. 1900년이라는 것은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을 걸을 때 우리는 너무 슬퍼요. 낙심되고 좌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한다.
하나님께서는 40장에서부터 계속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것. 그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성전의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이 물이 온 세상을 살린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무슨 물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상징해요. 생명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상징하는 게 성령.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냥 이거 보고 에스겔서에서 애언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누구보다 엄청난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분노를 접으시고 내 백성을 돌아보신다. 우리를 회복케 하실 거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간절히 외쳤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오늘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1절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열천에 비유하면 5명은 기름을 예비했어요. 기세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했어요. 5명의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눠 달라 하니까 우리의 쓰기도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사라. 그들이 사러 갈 때 보라 신랑이로다 와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물은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스며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빈 병에, 여러분의 심령의 빈 병에 성령의 기름, 신령한 생명수의 물을 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부터 스며 나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물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스며 나오는 물은요 간신히 목은 죽여요. 그러나 그 물은 만국을 소송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요, 발목에 이르는 물은요 송사리는 혹시 살 수 있는가 몰라도 큰 물고기는 못 살아. 여러분요, 허리에 차는 물은요 혹시 그 물에서 놓을 수는 있을란가 몰라도 배를 띄우지는 못해. 그렇죠. 헤엄칠 만한 물, 그리고 만국을 살리는 큰 바다 같은 물이 넘쳤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요, 이 물이 넘치는 곳에 7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고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마르려뇨. 2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가끔 꿈을 꿔요. 혼자 생각을 해요. 그럼 행복해요. 무슨 꿈을 꾸냐면 넓고 넓은 바닷가, 하얀 백사장이 보이고 파도가 철썩철썩거리는 바닷가에, 그 바로 바닷가에 제가 2층 집을 탁 지어요. 발코니가 있고 베란다가 있는 참 아름다운 집을 짓고 큰 유리창이 있어요. 거실도 높고 방도 많습니다. 방마다 침대가 있습니다. 뜰에는 각종 꽃나무를 심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봅니다. 날마다 봐요. 또 석양에 지는 해를 봐요. 바닷속에 퐁들한 해를 봐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보고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 듣고 밤에는 베란다에 나가 낚시를 향해 낚시를 바다에 휙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바로 그냥 바닷속에 낚시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그걸 잡아 당기면은 물고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그걸 가지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구워도 먹고 또 회도 해 먹고 그리고 참 의자에 누워 파도 소리 들으면서 책을 봐요. 물이 오면 하늘씩 펼쳐진 쪽비 바다를 쳐다보고 하얗게 펼쳐진 모래사장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멀리 떠다니는 배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아내가 그래요. 아이고 그 집을 누가 청소해요? 그래. 풀은 누가 뽑고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할게. 아이고 잘도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전혀 안 하시는데 그래요. 근데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저는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2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들어가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펴봅시다. 1절부터 2절 3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계시록에 나온 이걸 본 거예요. 지금 그 생명수의 강을 본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응? 저는 천국에 가면 이 강가에다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저기에 뾰족한 집은 2층 집, 유리창이 큰 집, 그리고 발코니에서 내가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집, 내가 낚싯대를 휙 던지면 그냥 아침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요, 그 물에는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있을까? 천국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바닷물은 무서워요. 가끔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우리 부활체인 우리는 그 물에 절대로 빠져 안 죽을 것 같아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을 쉬는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가 인어공주처럼 멋있게 헤엄을 치는가 모르겠어. 저는 행복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넌다잖아요.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간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저는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 흥분돼. 막 너무너무 기뻐. 천국을 생각하며, 요단강을 생각하며, 그 생명수 강을 생각하며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현실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가 많아. 에스겔은 꿈만 꾼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에스겔은 그 바닷강가에서 슬픔과 눈물과 절망의 울음을 울고 있었어요. 무려 25년 30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네가 앞으로 갈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 도성 예루살렘을 봐라.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여러분요, 우리 천국의 생명수강, 각종 꽃이 달마다 피는 그곳,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곳, 열같이 맑은 쪽빛 강에서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랫소리가 항상 그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으므로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늙고 아무리 죽게 돼도 우리는 슬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아, 울지 말아라. 에스겔아,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졌노라. 내가 천국을 창조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여,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는 슬퍼도, 아무리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래도 우리는 죽음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포로, 그 발강가에,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희망의 사람이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땅에서 못 누린다고 슬픕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안 돼서 서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땅은 금방 끝나요. 길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에스겔처럼 천국을 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진주문과 보석성으로 황금길로 만들어진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만날 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죄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슬프게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사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